날 대속하신 예수를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봉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어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이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이 기쁨에 강이 되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이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군에 공부하고 있는 군인들은 다 빨리 제대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장기 말뚝을 받으려고 그래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빨리 제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3년 6개월을 공부했는데 요즘은 2년도 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롭다 이러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면 어떤 청년한테 제가 옛날에 하면 그렇게 했다니까 이를 말하더라. 내가 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한결 전부 다 제대하기를 원합니다. 국방예고를 마치고 이제 국방색 그 어두운 군복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국방의 시기가 때가 돌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재림의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잘했다 불러주시는 그 모습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신자들이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림의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 이 말이거든요.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과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인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재림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재림 때는 아닌가.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이거 바라보고 충성을 땅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재림의 은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이거 받으려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달리고 세상 사람들 세상 좋아해도 주님 좋아하고 예수 제일 주로 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재림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완성된 구원을 말하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즉 상급, 이것이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재림의 은혜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날에 우리는요 주님께 상 받는 날인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똑같이 주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공평한 겁니다. 이 행한 대로 주셔야 공평한 거죠. 이날에 우리가 상을 받을 텐데 과연 우리는 이날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받으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큰 상을 받을까? 작은 상을 받을 것인가? 상을 받을 게 있겠는가? 그게 되거든요. 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선자의 상이 나오고 의인의 상이 나오고 제자의 상이 나오는데 상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과연 우리는 그날에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 상을 받을 것 같아. 나는 개근상 받을 것 같아. 나는 우등상 받을 것 같아. 나 트로피 받을 것 같아. 다 다르대요. 선지자하고 의인이 나오는데 그때 선지자 의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 의인은요 주님의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의인들은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영접한다 이 말은요 주님 복음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 방해합니다. 하면 그거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영접하다 이 말은 주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들이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과 함께 박해 고난에 동참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상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영광은 상 아닙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요 영광 상이 크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가장 큰 상을 받느냐? 순교자가 1등이죠. 순교자 1등. 최규실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회장. 그 다음에 최선대 순교자. 교회를 수십 개척한 사람. 맨 꼬랑디 개털 모자 쓰고 난 7번째라고 곤란합니다. 적어도 3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3등 안에. 심판도 차등 심판 있고요. 심판도요. 이 독재자, 사람 죽인 사람, 살인자는 가장 기후 가운데 가장 험한 곳에 있습니다. 심판도 상급이 차등이 있고 상급도 차등이 있어요. 그건 공평합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은요 영광도 큰 상급도 큽니다. 우리 근데 얼마나 고난을 회피합니까? 좀 합시다는 바빠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같이 한번 내려보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굿바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안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다 그랬는데 얼마나 주를 사랑했으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까지 말했겠는데 너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내 그렇게 흔적이라지 막 흔적 보통 무슨 돌에 맞아 흔자고 막 찔린 흔적이 훈장이다 훈장. 제가 지난주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한 권 읽어봤는데 그 책 보니까 그 책에 중국의 지하교인 가정교회 류전잉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이 류전잉을 믿은 형제들은 윈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윈 형제님 하는데 윈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 윈 형제가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요. 복음이 후베이성으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자교회는 시키는 말만 하는데 가정교회는 막 예수를 전하니까 범법자로 딱 취급해가지고 징역 수배를 내렸어요. 이 중국 공안 당국에서 잡아라 붙이고 막 방송국 떠들고 라디오 떠들고. 하는 그를 영접하는 자도 똑같이 처벌하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윈 형제는요 동료들과 함께 그 후배 있으니 어느 신도 집에서 사모하고 집회하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말이죠. 그들은 설교하면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외국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불러서 설교시켰더니 40분 하고 땡 하고 목사님 다음번엔 3시간 해주십시오. 그만큼 말씀을 걸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도집에서 막 설교하고 집회하는데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 거야. 같이 처벌하겠다, 영접하면 같이 처벌하겠다 하니까 그 집 주인이 신동대 그 집 주인이 윈 형제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형제 이름을 영접하면 나도 처벌받는데 제발 부탁드리오니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빌고 빕니다. 내가 처벌받습니다. 윈 형제가 그러면 지금 추운 겨울밤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덮을 담요라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으나니까 형제니 혹시 가다 잡히면 이 담요 임자가 들통날 낀데 그러면 우리 역시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줄 수 없어요. 형제님 양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윈 형제가 중국 공산당국에 쫓기고 민의 신도마저 거들당해가지고 그 추운 살을 내는 겨울밤에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컷이 걷고 먹었어요. 눈물 흘리며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윈 형제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내가 책 읽고 놀랐습니다. 급식을 75일 동안 급식한 사람. 3번 투옥되는데 두 번째는 75일 동안 급식했다고. 와. 몸무게 35kg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75일 동안 이 급식한 사람이 와. 그 추운 겨울날 탄소하면서 들려서 자유를 얻게 보혈에 울면서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흔한성에 도착했는데 흔한성의 그 신도들은요 후배의 성 신도들과는 긴장 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쫓기는 그들을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베풀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뜨겁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설사 형제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뜨겁게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냐. 제자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한 형제를 믿음 형제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믿음 형제들 많이 영접하세요. 고난 당한 사람 많이 동참하시고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데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큰 상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와 함께 영광도 함께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흔한 성의 이 신도들은요 주님 재림 때 주님 만났을 때 어떠한 상을 받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야, 목숨 내놓고 쫓기는 형제들 받아들이는 형제되는데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대단한 상, 선제상 아니면 의인상 안 받았겠습니까? 한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저 사람이 주님이라 생각하고 항상 5천원씩 꺼내가지고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전사님이 물가도 올라가는데 하면서 5,000,000원으로 인상해가지고 만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만원씩 주. 제가 만원 준 적은 없습니다. 그 거인들 3,000원 주고 그래서 만원 주시면 만원씩 준대.
주님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5천원에요 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냉수 한 사발에 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요 주님께로부터 제자의 상은 받아서 그렇대요. 제자의 상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야 돼요. 제자의 상은 그 사람은 당연히 받았지 않았겠나,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와, 내게 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주님께 한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저 사람을 주님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상 받을 일이요 우리 가까이 널려 있습니다. 상 어떻게 받겠노? 옆에 다 상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시흥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사발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랍니다. 따라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주 작은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것이라도 말씀을 의미하면은 큰 은혜가 돼요. 냉수 한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시험을 잘 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시험 잘 본 날은요, 선생님이 시험 채점한 시험지를요 딱 이렇게 뭉쳐들고 교실을 딱 들어오면요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흥분됩니다. 와, 발표한다. 시험 잘 봤거든요. 지금 다 매겨봤습니다. 한 개 안 들었으면 만점인데, 한 개 안 들었으면 만점인데, 좀 만점이 어떠면 99점 만점 같기도 하고, 한데 선생님 그러면 보고 막 기뻐가지고 빨리 발표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상과 앞에서 나의 시험 점수가 크게 발표되어지면 나는 기분이 최고로 업이 되는 겁니다. 와, 100점. 와, 100점. 그러면 최고 기분 좋아요. 여러분 100점 맞은 적 있죠? 빵점? 100점 맞은 적. 너무너무 발표하면, 근데 어쩔 때 발표 안 하고 갈 때, 발표하시지. 내 시험 잘 봤는데 발표하면 좋을 걸. 왜 발표 안 하실까? 발표하면 막 기분 좋아요. 한턱 쏴고 내가 쏠게. 그런데 시험 잘 못 본 학생은요 그 시간에 괴롭습니다. 상급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재림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상 받을 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저 상을 이거 받고 이렇게 상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고 이거 세웠고 도와줬고 속에서 도왔고 상을 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과연 그날에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인가? 받으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오늘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과 소망 13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바라라 말하고 있거든요. 온전히란 말은 간절이란 말도 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라는 말은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허리를 동이라. 당시에 사람들의 옷은 통옷이었어요.
흘렁흘렁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달리기 시합하다거나 아니면 도망친다거나 싸운다거나 경기를 할 때는 옷을 치켜 올려가지고 허리를 바짝 묶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잘 싸우고 잘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장을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술주에 바르고 바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밭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잡고 급히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라 말은요, 애굽을 급하게 빠져나갈 테니까 바짝 준비하고 있으라 말이거든요. 가자 이러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팍 띠고 말이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말이야. 그래야 잘 나갈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옛날에 할머니, 친할머니 정말 말을 빠르신 분인데 무슨 일을 하기 전에나 항상 먼저 허리부터 일하면 쫙 그거 못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정말로 막 다부지게 하시고 막 능률이 허리가 쫙 역도 선수를 보면요, 무거운 역기를 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한 구멍이라도 더 바짝 좁니다. 왜? 힘을 줘뒀으니까 몇 사람 되면 힘도 못 씁니다. 달리기 선수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느슨해가지고요, 옷이 하고 흘러내리면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먹고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절로 가겠다면 절로 가는 거죠. 교회 가겠다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자, 마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행동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마음이 둔하면 행동도 둔해지고, 마음이 느슨하면 행동도 느슨해집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했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들꽃같이 이 말이라. 그날이라는 말씀은 막 묵상해도 설교가 막 몇 회 나오겠어요. 그날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한 1944년 6월 6일이 D-Day였는데,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개시함으로 이미 독일군 적군은 쫓겨나가고 초토당하고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의 날 V-Day는 언제인가 하면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는 날이, 히틀러가 항복하는 날이 바로 최후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미 패배했지만, 적군이 패배했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곳곳에 지금 잔당들이 숨어있어 소탕작전 벌이면서 이 총격행도 벌이고 교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계속 지금도 교전하고 있어요. 이미 적군은 패배했지만은 숨어있어요. 잔당들이 계속 지금 총격행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느슨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상륙전을 했어. 이제 이긴 것 같아. 느슨하면 되겠습니까? 철모도 더 끈도 확 쪼라매고, 고나끈도 확 쪼라매고, 다시 그럴 때 한번 더 단단히 묶고 마음도 탁 동해매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Day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께 데려가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V-Day, 최후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십자가 부활로 승리했지만은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닙니다. V-Day, 최후 승리 날이 오기까지 마귀의 잔당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귀들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요, 반항하고 있습니다. 싸울 자를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
극주고요. 막 때리고 너무 때리고 마지막 발악하고요. 자기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계속 지금 교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이 느슨하고 둔하고, 우리 전에 말했죠. 믿는 사람은 편안하면 안 됩니다. 평안해야지. 평안은요, 고난 가운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렇게 충분했거든요. 평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참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꾸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편안하니까. 뭐 주 4일 그만 이러면 이제 다 들고 선물 받고 다 레저다 가고 골프 치고 다 외로운 사람. 마음이 둔해진다. 그 마음의 흐를 동여매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오늘까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 것들의 마음에 뺏기면요 믿음이 무뎌집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희미해집니다. 재림신앙 재림소망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그날이 덧처럼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이요 소망의 날이 아니고 절망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날이 벽꽃같이 임하면요 절망의 날이 돼버려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날이 벽꽃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더욱더 바짝 동여매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여매야 됩니다. 예수님 배우신 비유 가운데서 열천의 비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 한밤중에 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이제 신부집을 향해서 옵니다. 딱 오는데 신부가 들들이 친구들과 함께 등을 들고 신랑을 이제 맞이하고 딱 했는데 왜 늦어버렸어요? 신랑 행차 늦게 출발했는지 아니 밤길에서 다른 길로 갔는지 잘못 들었었는지 많이 늦어버렸어요. 신랑이.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잠에 고라 떨어지다가 10명이 다 자버렸어요. 나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 딱 듣고 다 같이 깼어요. 깼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자칫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시험을 막 달려가가지고 이 주인을 막 어떻게 깨우는지 간에 막 깨워가지고 막 구입했는지 몰라도 기름을 구입해가지고 왔는데 이미 늦어버렸어. 잔치집은 문이 닫아버렸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열천의 비유 앞에는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 그러는데 종말장은요 참 중요한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주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경을 알면 이 비유가 더욱더 잘 이해가 됩니다. 10명이 다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함께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까지는 다 똑같아. 다 슬기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 다 함께 지금 자고 있으니 똑같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5처녀는 무엇이 문제인가? 덕은 가졌지만은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합니다만은 성경에 기름이 나오면 다 성령님으로 상징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덕은 가졌지만은 기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는 것인가? 빈 껍데기만의 신앙을 말합니다. 덕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 빈 껍데기만의 신앙을 말합니다. 예배는 들지만은 마음은 없고 주님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달라 하거든. 마음 코밭에 가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빈 껍데기만 있어요. 덕만 있어.
기름 없어요. 재림의 신랑 소망도 없고, 보라 신랑이로다 말씀을 들어도 신랑의 음성도 그만도 잘 못하고, 빈 껍데기 벽만 붙들고 있는 신앙. 이게 바로 다섯천의 미련한 다섯천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벽만 붙들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능력도 빠지고, 신령한 진정으로 얘기하면 빠지고, 그냥 몸만 와 있어. 벽만 붙잡고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잔치집에 주인공이 안 오겠습니까? 잔치를 열어놓고 신랑이 안 오겠습니까? 누가 잔치를 열어놓고 옆으로 새 나가는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잔치인데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신랑의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늦게 오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늦게 오시니 감사해야 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역적으로 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기름이 다 달았어요. 지금은 기름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신랑이 늦게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빨리 오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시면 안 돼. 늦게 오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왜 빨리 안 오시라지만 늦게 오시니 감사해요. 지금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주시거든요. 기름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우십시오. 재림의 신앙과 재림의 소망의 기름을 여러분 등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으로의 기름을 채우면요, 소망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런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천녀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재림의 소망, 신앙도 없어요. 왔다 갔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늦게 오신 신랑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거든요. 할렐루야. 기름을 채웁시다. 재림 신앙, 재림 소망의 기름을 확 채워가지고 재림의 소망이 확 타오르는 우리 신앙생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재림과 성결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사역이란 뭐냐? 물욕, 권력욕, 명예욕, 쾌락욕, 이 모든 자기 충동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세상의 욕망들이 전부 다 여기 사역에 나타납니다. 이런 사역들이 언제 행해졌단 말합니까?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에, 믿음도 알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흐름도 알지 못했을 때에 행했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행했던 구체적인 사역들이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함, 음탕함, 방탕함, 호색, 투기, 또 뭡니까? 우상숭배. 추석에 여러분 우상숭배 하지 마십시오. 알지 못할 때 했는데 알고는 못하죠. 네? 알지 못했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다른 데 우상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구체적인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이 모든 것, 이런 사역들은 언제 왜 했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질렀던 일입니다. 알지 못했다. 영적 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요, 똑똑한 그 사람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여기 교회를 박해하고 막 잡아 죽이고 어디 가두고 여기 자기 맞는 줄 알았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똑똑한 석학도요, 지금도 보면 교회에 막 욕하고요,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요, 알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 무지가 다 자행하거든요. 영적 무지하면요 무섭습니다. 바울도 알지 못할 때 행했습니다. 알지 못할 때 비방하고 폭행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주장을 죽을 때 막 자라들 박수 치고 막 찬성하고 막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를 알지 못했고 은혜도 몰랐고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까지 이 세상의 사역이 죄라는 사실까지 몰랐기 때문에 저질렀던 그때 전에 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명이라. 그때를 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영적 무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역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저 사탄을 무조건 아무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사탄이 이거 하라면 하고 무당한 데가 빌려고 굿도 하고 말이죠. 사탄 시키대로.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사탄이 우리를요 세상 사역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집터를 봐야 되고 무덤터도 봐야 되고 길이도 봐야 되고 애 낳는 날도 봐야 되고 이사날도 받아야 되고 기침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하고 진리가 되고 자유해야 돼요. 얼마나 알지 못했을 때 사탄 따라했습니까? 이제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은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사역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라고 그때 15년형을 살고 다음 달에 출소한답니다. 지금 사회가 불안해가지고 이 독한 놈이거든요. 미성년자 어린 여학생들 여자애들 갖다가 성폭행한 김근식이란 아니 그래도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짐승이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우리 알지 못하고 행할 저도 알지 못했을 때 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죄구나 이 아니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 김근식이가 이렇게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짐승처럼 영적 무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이 현장을 돌아가면서요 더 무기적으로 비웃어요. 제가 한 5명, 7, 10명 중에서 하면 현장 검증하면서요 대고 사탄 완전히 마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하다 스승처럼 한 예수 믿는 청년이 오늘 주일인데 그게 안 나오고 옛날에 기분 살려가지고 호텔 나이트 춤을 춰러 갔습니다. 춤췄는데 아까는 호텔에 막 나이트 불이 나버렸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그러니까 그 청년 보니까 까맣게 불이 타가 순둥이처럼 근데 목숨 살아있었어요. 겨우 입을 열고 말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은 받기를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요. 저 특거리 구원입니다. 특거리 구원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거리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행했던 세상 사역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역을 추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부러가지고 그 사람이 막 백평에 살면 부러가지고 저기 저 해운대 무슨 그 시티 그 산산 뭐 유치원에 보고 이거 부러가 세상 사역을 추구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세상 사역을 따르는 것은 개가 토막에서 돌아먹는 것이요 돼지가 시궁창을 다시 후미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나는 고양이를 전에 한번
언제 가면 집에 논 중에 있는데 더럽더라고요. 고양이도요. 쥐가 토고 쥐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난 안 맞다. 아니 토양을 덜어먹는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하는데 알고 난 뒤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인간도 아니죠. 알고 난 뒤에 그래서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한마디로 알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예수님 알고도 그가 죄임을 알고도 다시 세상 사역을 따르는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 많이 맞는다 했습니다. 많이 맞는다. 알지 못하고 행한 사람은 오늘 적게 맞는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적게 맞는 게 낫지. 그에게는요 상 받는 날이 매 많은 날, 매 많은 날, 상 받는 날이 아니고 매 많은 날이다. 알고도 하나님 알고도 은혜 알고도 잘못된 거 알고도 행하면요 주님 제대할 때 많이 맞는다. 이게 오너라. 이제 알고도 행했지. 매 많은 날이 바로 그 사는 날. 이제 죄인과 거룩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말인데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나 아닐 때나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라, 성별되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개 같은 고양이를 해도 개가 아니라 고양이고요. 고양이라는 개라 해도 개지 고양이가 아닙니다. 완전 다릅니다. 개가 고양이를 수 없고 고양이가 개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을 품다가 얼마 뒤에 이제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이상하게 생긴 한 마리가 새끼 한 마리가 섞여 있는 거야. 완전 달라요. 보니까 뭐 색도 다르고 행도 다르고 다른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지도 못하고 시험장도 구비지 못하고 저거는 잘 피우는데 못해 피우고 보니까 막 생김새 다르고 스타일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다르니까 미움받고 따돌림 당했어요.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어린 오리가 새끼 오리가 혼자서 호숫가를 이렇게 훔치고 있는데 꼭 지나면 큰 새가 한 마리 푹 날아. 그 백조요. 결국 보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백조가 아무리 오리 속에 섞여 있어도 오리가 아닙니다. 백조는 백조입니다. 오리가 백조처럼 살 수 없고 백조가 오리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백조입니다. 백조가 머리를 쳐갖고 시궁창을 후이는 것만큼 꼴보기도 없습니다.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다르게 삽시다. 성도란 말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냐. 우리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매우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김에 아버지를 쏙 빼닮은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거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거룩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죄인의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죄인의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화를 하는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김에 정말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고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꼭 닮은 꼴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을요, 해바라기와 같습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신자들은요, 항상 죄의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재림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을 일으켰어. 주님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날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더욱더 거룩하십시다. 주바라기가 되십시다. 아버지와 속 닮은 꼴이 되십시다. 완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 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제일주의, 예수 믿음, 예수 소망, 예수 사랑으로 일념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산성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그 임재에 너무나 취해가지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저 사울이, 여기 있는 것이 저 사울.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임재가 감격했으면 여기 있는 것이 저 사울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제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가기를 바라고 그분을 보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속과 기다리면서 내가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들을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그 영원 임재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주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우네.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신앙 가지고 나아가여 주옵소서. 말씀이 광스러운 적응과 응원이 마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히 채우게 하시고 재림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성공하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오셔서 주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 독특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우들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 충만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성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그런나이다. 아멘.